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8과 예수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자 존 파울러가 누가복음을 교과의 주제로 다루면서 8장에 8과에 예수의 사명 부분을 넣은 것은 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사명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예수의 사명, Mission of Jesus Christ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는 예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제 마지막 순환 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중간 부분의 이 부분을 삽입하지는 않는 게 통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파울러가 총 13과로 구성된 이 교과의 8장 부분에 8과 부분에서 이제 예수의 사명을 넣은 이유는 특별히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판단에 파울러는 다른 의견이 이게 생각으로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석해 보니까 예수의 사명을 별도로 넣은 이유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특별하게 예수의 사명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누가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넣고 있다. 잃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보통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특별히 누가는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림받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특수성, 그리고 매 시대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어떤 중요한 포커스, 그런 부분들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잃어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고, 저자는 이제 그 부분을 특별하게 모아서 여기에 누가가 말하는 예수의 사명에 중요한 요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교과의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체적인 내용의 교과의 총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의 사명, 그 독특한 사명, 그리고 그 시대적이고 아주 문맥적인 특별한 사명, 그런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모색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교과의 목표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귀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이제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 이야기의 마무리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왜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초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요 성경절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 시대적이고 문맥적인 사명,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 이번 교과의 중심 목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부터 목요일 소지까지의 내용들은 우선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의 비유, 이런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과 어떤 교훈들, 의미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는 탕자의 비유를 이제 1, 2로 나누어서, 월요일 소지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아들의 행동이 주는 교훈,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서 깨달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의 특별한 진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진리가 여기 선포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목요일 소지에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테스티모니, 그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또 하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데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잃은 자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과의 전체적인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결국에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자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요일 소지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은 것에 대한 비유, 특별히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간단하게 마태복음 같은 데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동전,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아주 간단하게 한두 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머지는 다 여기만, 특별히 그리고 잃은 양과 잃은 은전과 잃은 탕자 이야기, 잃은 탕자가 아니죠. 이게 제가 잃은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표기를 했네요. 잃은 양과 잃은 은전과 잃은 아들의 비유,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누가복음 15장의 중심 부분에다가 누가가 위치시키고 있는 거죠. 이 내러티브들을, 이야기들을. 굉장한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묶어서 이걸 기록한 이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잃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습니까? 네, 그렇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와 같은 곳에서, 누가는 빌립보에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상처가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기는 이제 군사기지, 군사 요충지로서 도시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대전투가 벌어졌고, 이미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절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륙이 일어났던 현장이죠. 그 현장에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문제가 됐던 후쿠시마와 같은 곳, 그 다음에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던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그런 곳, 그리고 과거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는데, 바로 그 원폭이 투하된 그런 장소,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를 간직한 장소를 우리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역사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지워내고 새로운 어떤 모뉴멘트를 건설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 그런 장소, 그런 거를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빌립보가 그라운드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와 같은 그런 잃은 자들, 상처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잃어버린 자 또는 잃은 자,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 낙오된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여기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묶어서 기록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여기 뭐 이걸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정치와 같은 의도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책들이 바울이 어떤 유대 지도자 또는 더 나아가서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룹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소개하고 영적인 나라의 교훈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정치신학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그런 바울의 심성을 누가가 상당 부분 이어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비유로 기록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해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른 양은 의지가 자기가 잃어버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이 동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까지는 접근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양의 유리됨, 그 다음에 양의 방황, 양이 자기 우리를 찾지 못하고 주변의 수많은 일이나 공격의 대상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양은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죠. 이런 양은 반드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타락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이 역설의 메시지가 이른 양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른 동전의 비유에서는요, 동전처럼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은 인류, 우리들, 죄인들. 하지만 아무리 잃어버린 바 된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동전의 액면가가 얼마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동전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의 가치 있는 영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작은 동전을 찾아 나서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동전을 찾아 나서셨을 때는 분명히 그 동전에 또는 그 대상에, 찾는 대상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alue, 가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를 끌어들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 가르침은 뭡니까? 그렇죠. 예언의 신에도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놓고, 안전하게 놓고요, 그걸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안전하게 놓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까지 끝까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동전 한 입 정도 정말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동전에게도 찾아 나서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한 영혼의 가치,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신 하나님. 이 두 개의 교훈이, 가르침이 요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의 비유에서 들어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우리는 이 잃은 동전과 잃은 양을 우리에 적용하는데 우리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죠.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많은 다른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 영혼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목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른 양의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물교훈 194페이지에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화이트부인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신 참된 증거들이 무엇인지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번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신 증거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증거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청취하는 그곳에서, 시청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정신 속으로, 영적으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변에는 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찾아 나서야 되는가? 한밤중에라도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월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는 이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죠. 전 인류를 통틀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감을 안겨다 준 이야기, 뭐 탕자의 비유 또는 잃은 아들의 비유, 뭐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되는 이 이야기 말입니다. 렘브란트의 탁월한 그림 속에도 등장하고 20세기 헨리 나우엔의 영성 서적 속에서도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저술가들과 화가들과 음악가들에게 탁월한 영감을 준 이야기,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은유, 뭡니까? 메타포로 주신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메타포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동의 이야기, 공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모든 인류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감동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몇 가지 그런 메타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귀환, 탕자의 비유이죠. 이런 메타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고의 진리, 그리고 그 시대를 불문하고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단박에 감동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메타포, 그 메타포의 중심에 있는 탕자의 귀환, 탕자의 비유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월요일 소지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들의 행동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청산하고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돼지 치우는 그런 종으로 전락했던 이야기. 그러다가 불현듯 아버지가 계신 것을 생각해내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의 이야기. 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밀도 높은 메타포, 비유는 패러블이죠. 패러블인데 어쨌든 은유적 형태로 패러블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제가 메타포라고도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자, 저자도 여기 4가지 꼭지로 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재산을.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임의로 살겠다. 내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동양의 사상으로서는 이 내용이
참 정말 이게 하나의 크라이시스, 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텐션, 긴장도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서양은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이 강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 먹은 아들이 부모에게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까지는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는 당연히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로 넘겨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건 동양적인 사고죠, 이스라엘. 하지만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죠. 예,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독립된 가구를 이루고 독립된 재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인디비주얼리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다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동양인의 사고방식에서는 굉장히 와닿는단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맥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소위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풍요라는 게 정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끌어내는 것이 알레고리칼 해석법이라고 볼 때에, 이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방해받지 않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독립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영혼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허락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아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부인할 수도 있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와 지금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건 아버지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었죠. 그런데 그 무한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자유의지를 관리하지 못한 이야기죠. 인간의 타락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가 던졌냐면은 루터가 던졌죠.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완전한 순종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완전히 복종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예속된 존재이다. 완전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예속된 존재. 그런 역설, 파라독스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 자유를 설명을 하죠.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의지의 자유의지를 무한히 구현하면은 이런 탕자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항상 자유의지의 욕망으로 일탈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이방에 갔어요. 거기는 사랑과 은총과 관용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곳에서 그 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아스토스죠.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곳에서의 삶은 이런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방탕한 삶을 살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접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관용의 품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정상적인 것이 없는 것이죠.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아들은 품꾼으로서만,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길을 나서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둘로스 데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둘로스 데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도식이 여기서도 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이 탕자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고 관용의 존재이고 사랑과 자비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갈 선택권을 가진 아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밀턴이 신낙원과 복낙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지금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품인 낙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낙원, 낙원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에서부터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는 메타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역사를 두고 위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비유에 담겨진 알레고리 해석상의 함의는 뭐냐? 신낙원과 복낙원의 거대한 서사가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사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런 내러티브로 재구성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아주 감동적이고 밀도 있으면서 아주 직접적이고 우리의 체험에 딱 맞는 그런 가족 이야기 형태로 풀어냄으로써 거대 서사를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탁월한 메타포,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우리의 생각, 사고도 커지고 사고의 힘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교훈 200페이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라고 화이트는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월요일 소지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 부분 퀘션으로 달아볼 수 있겠죠.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잃은 아들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서 깨달은 교훈들을 또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굉장히 많이 설교되었고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고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들이 나온 그런 장면이 또 이거 아닙니까? 영화로 치면은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절정이죠. 절정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도 탕자의 이야기, 귀환한 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릴 때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것이죠. 물론 이제 먼 곳을 뛰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서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그 장면을 기록해낸 것인데, 왜? 이것이 이 메타포에서, 이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들의 귀향이 이제 있었어요. 귀향에서 나타난 구원 모티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은 종으로 살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배를 곪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러자 죄에 대한 고백이,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 confess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confession과 더불어서 이제 돌이킵니다. 참회를 하죠. 바로 이 참회, 회개인데, 회개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지엄나무 열매를 던져버리고 돼지우리를 떠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참회입니다. 그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간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귀향에서 나타난 구원 모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사에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로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국에는 회개의 가능성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려준다, 아버지가 용서해준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확신이 아들에게 있었어요. 왜?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도 아들을 잘 알고 이런 관계가 회개를 이뤄내게 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들은 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요. 기다린 아버지가 회개의 가능성이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는 관용의 존재고 사랑의 존재고 은혜의 존재다라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메타포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집에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축제가 일어나고 축제 왜요? 신원을 회복한 것입니다. 종되었던 아들이 다시 자유로운 존재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신원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복낙원의 모티프가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낙원이 회복되고 그리고 인간의 신분이 회복되고 완전히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다 회복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에서 큰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또 우리가 합니다. 전체 이야기에서 큰아들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이 비유에서 7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 부분 중에서 4부분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에 지난번 소주에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기다리는 아버지 기쁨의 잔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한 부분 7부분 중에서 한 부분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부각되는 설교나 그런 교훈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메타포를 썼을까, 이런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또 큰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에서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큰아들의 태도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들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그리면 좋은데 렘브란트의 그림에도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아들 뒤편에 큰 아들이 서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 큰 아들의 이야기를 포착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이전에 수많은 성경 해석학자들 그리고 교부들이나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요 이야기를 요 비유를 설명하면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사실 내러티브상 안 들어가도 되는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의 분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큰아들의 분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큰아들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슬쩍 큰아들 이야기를 끼워넣으면 삽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야기 전체 서사구조의 대반전을 시도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메타포의 어떤 이 예수님의 비유, 패러블에 굉장히 탁월한 장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해석까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에 대해서는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늘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기는 상속받을 자이고 자기는 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아들, 선민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이 큰아들의 태도에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너무나도 정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각시키진 않고 슬쩍 끼워두는 장치로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여기서는 이제 rhetoric, 수사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비유가 이러면서 탁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런 탁월성을 또 말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또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큰아들을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태도로 이렇게 운유해서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레토릭, 수사였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탕자의 비유가. 그러면서 큰아들, 즉 바리새인들과 이 이야기를 교차시켜서 분석해 볼 때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선언적이고 그 도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 논쟁적인 메시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의 반응을 굳이 기록한 이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토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토의를 위한 어떤 소스를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소지에서도 이제 그런 지금 여기 큰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이야기를 삽입시킨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이제 수요일 소지에 나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가 선포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어떤 삶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인가에 대한 교훈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부자의 삶은 왜 하늘의 상급을 못 받아서 그 뜨거운 불 웅덩이가 있는 그런 웅덩이 속으로 던져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은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말씀과 충돌을 해요. 부자라고 해서 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볼 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차이점은 부자였다 가난한 자였다 거지였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물론 거지는 거지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의 목적은 역할과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이 뭐냐면 자비와 관용이에요. 그것은 부자나 거지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축복받은 자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그렇다고 여기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인데 그런 정체성을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 즉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일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역할과 책임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와 관용의 원칙이죠. 이 자비와 관용의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삶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로 지금이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자비와 가정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교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나톨로지의 교훈을 주는 거죠. 타나톨로지는 이제 죽음학이라는 거죠. 왜 사람은 죽는가? 이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생과 내세의 삶의 질을 어떤 것이 결정해 주느냐, 이거를 이 죽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되돌아보게 해주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반성과 철학을 통해서 삶을 올바로 살아나갈 때 내세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심판이 이르러 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단 한 번의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내세의 삶의 질을 결정할 한 번의 기회를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생에서. 왜요? 결국엔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그 한 번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가 내세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것이 이제 타나톨로지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그 교훈을 부자와 나사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가 선포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민의 지위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여자 또는 뭐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는 이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들이, 형벌을 받아서 가난해지고 형벌을 받아서 불완전하고 형벌을 받아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습니다. 왜요? 선민으로 구분되었던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못 갔어요. 하지만 선민에서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자라고 여김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재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화요일 소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큰아들, 아버지의 품 안에 늘 있던, 아버지의 집안에 늘 있던 이 큰아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기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 마찬가지로 부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아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탕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메타포로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메타포가. 그래서 선민의 지위를 뒤집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대단히 도전적이고 이게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일에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만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일찍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 당대에 깨달았는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날 2000년 후에 와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타나톨로지죠.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이 이야기에서 타나톨로지의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우리가 영적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패러블이나 또는 메타포나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이른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의 꼭지로 나오죠.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또 하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소경과 삭개오는 세리죠. 다 죄인 취급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겨졌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사각지대,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서 풍성하게 드러난다. 왜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 말고 우리도 역시 다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뜨여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나마.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가 더 불쌍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이 소설가 이름을 잠깐 지금 잠깐 이렇게 막 헷갈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는데 그 눈먼 자들의 도시와 눈뜬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눈먼 사람들, 자본주의의 바이러스 또는 욕망의 바이러스 또는 경쟁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걸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다 영적 눈먼 자들로서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전에 이미 잃어버림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사회적 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본성보다는 세리는 일단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 그룹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룹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에 어떤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특징을 줘요.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사회적 정체성이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든지 죄인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착복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죄인들도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던 그런 삭개오를 찾아서 그를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죄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죄인이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 사회적 정체성,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인의 사회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단인가? 또는 아주 이상한 그룹인가? 아니면 건전한 그리스도인 집단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인가? 이런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때때로 사회적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 두 이야기를 18장과 19장에 포함시키면서 연속해서 포함시키면서 이 두 이야기를 수집해서 묶었는데 또 누가는 왜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수집해서 기록했는가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의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매우 분명한 교훈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어요. 물론 10절에 가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명을 설명하는데 그 직전에 뭐라고 설명하면 이 삭개오에게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의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 수 없는 삭개오나 바디메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기존 전통적인 사고를 깨트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벌써 50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명 이야기 제8장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 금요일 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화이트 부인이 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라.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읽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배우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화이트 부인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가서 한 영혼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에 동참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교과를 이제 안식일에 모여서 토의하시면서 토의할 점 두 가지 제안하고 오늘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본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시대의 잃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논의해 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8장 예수의 사명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로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영적 교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